사랑하는 하나님, 주 예수밖에는 내 삶에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들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생각들이 분명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생겼던 네 아들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생기게 되지요. 이 12아들을 낳았던 야곱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2명의 아내와 2명의 몸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레아가 낳은 아이가 전체 6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명이 낳은 아이 중에서 6명을 낳은 사람. 이때 당시는 요즘하고는 조금 다르게, 요즘도 비슷할까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시대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이때는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겨지던 때, 그런 때가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똑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한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며 절대로 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들어세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들어세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묵상을 했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드보라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야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입다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입다 같은 사람은 처음, 누구예요? 삼손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삼손은 처음부터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를 어느 정도 어그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강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약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모토인데,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길을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 내 뜻으로 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맛보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당신이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여기에 가면, 내가 이것을 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는 라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 그러니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 이 자녀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에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함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방향을 변화하려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날들을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사명,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전체 속에서 지금 야곱과 레아와 라헬, 사실은 이 세 명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이 세 명에서 시작하는 가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아라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22절부터 35절까지의 굉장히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속에서 어쩌면 야곱은 나중에 자기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야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람은 레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너무 즐거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가장 많이 힘든 사람이, 가장 많이 차별을 받던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레아는 아이를 4명을 낳고 그 4명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르우벤이라는 말은 라아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셔서 나에게 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르우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최종적인 마음의 결과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이랬겠어요. 그렇죠? 진짜 없는 것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가족 속에서 없는 것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겠는가. 그걸 레아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레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라는 것에 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33절의 말씀에서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도 일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렇죠? 여전히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샤마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아들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생각을 했을 건가 하면 당연히 자기의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역시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도 이 레아의 관심은 자기 남편에게 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지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사실 레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거 같지 않은 히브리어 같지 않은 히브리어거든요. 레위라는 말은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로 이 레위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남편과 연합됨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와 내 남편이 연합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전히 모든 이 레아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었나 하면 자기의 남편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이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이것에 지금 계속해서 쏠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35절에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레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변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넘어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 때 가면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의 평생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는 이 시야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레아의 이 변화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레아의 이 변화를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변화가 저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매여 있는 어떤 관계, 이러한 관계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만 나를 바라보아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의 문제만 잘 해결이 되고 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나면 나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해결해야 될 관계는 내 주님과의 관계이죠. 내가 내 삶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레아는 지금까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는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고 안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레아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 꽉 매여있던 그것에서 딱 놓여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꽉 매여있던 그것에서 딱 놓여지는 느낌을 받은 이 순간이 얼마나 레아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레아처럼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이 레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우리는 지금 이때 레아가 살아가던 시대보다는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는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행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그것에서 자유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비록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당신을 내가 여전히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주님,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이미 제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로 좀 돌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지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선택을 하는 이 레아를 바라보면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이 유다가 이제 이 레아를 그 길로 가게 하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레아가 자유로움으로 자기의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막 매여서 내가 얻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왔던 그 자녀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제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라는 이 마음으로 나왔던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매여 있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 내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무섭겠냐?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삶에 무엇인가에 매여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쩌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에서 주님, 제가 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좀 자유롭게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똑같은 말을 계속 써서 바꿔보려 하는데 안 되네요. 좀 더 우리의 삶의 자유로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것에서 놓여지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강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할 때, 그걸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실 때, 내가 힘써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변화시켜 가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그 무언가, 하나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건,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명예이건, 하나님 어떠한 것들에 내가 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가 매여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사실은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내 하나님이 내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